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만 버려두고 갈 테냐?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막 그냥 그렇게 구름같이 따르던 군중들이 등 돌리고 자꾸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들도 날 버리고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마다 나름대로 성령에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심이 있고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랬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할렐루야. 그 말 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너무 길어서 잘 안 돼요?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시작. 그래도 안 하시는 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절대 주님 떠나서 딴 데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산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생활과는 그게 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 사람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가까이 그렇게 늘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 하고 있냐면은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무슨 많이 하는 게 좋긴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막 40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공부만 해요.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배운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땀 흘리며 농사 짓고 일한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나이가 되면 그만큼 배웠으면 배운 것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해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큐티를 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밑바탕이 돼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맨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는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알에 대한 삶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 내용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벌써 전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로 그 동산의 모든 행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자가 있었던 거예요. 미혹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하다니까요. 하와 꼬시면 넘어가거든. 아담 꼬시면 안 넘어갈 것 같고. 좀 이상한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릴 때 아담은 그 옆에 아담은 거기 있었지만 하와는 거기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직접 명령받은 것은 아담이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와에게 딱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사탄이 들어가죠.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와, 이거 진짜 쇼킹한 거예요. 몰랐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먹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죽으면 큰일 나니까 내 남편한테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부터 벌써 유혹자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혹자는 그때보다도 더 왕성하게 혹은 강력하게 강대해져 있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 백성, 이 성도들을 베드로서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그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미혹당하는 일은 확신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기가 속여놓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속아 넘어간다니까. 요즘에 무슨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지능적으로 그렇게 고단수가 돼가지고 아니 은행 직원도 속는데요. 은행 직원도 속는데요. 이 금감원을 사칭하고 무슨 뭐 법원을 사칭해가지고 목소리도 쫙 깔아가지고 꼭 그냥 뭐 검사 출신이 전화하는 것처럼 뭐 그런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걸 홀딱 다 찾아가지고 그거 거기다 넣으면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갖다 감춰두라 그랬는데요. 그럼 또 그 말대로 그거 갖다 감춰두는 일은 또 뭐야? 그럼 감춰둔 지 딱 몇 분 안에 싹 꺼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참 어리숙하기는 그러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한대요. 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자기는 맹세컨대 내 죽으면 죽었지 난 거기 아니다. 그런 얘기. 이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뭐 일본 얘기가 아니고 거기 함께 가신 목사님 중에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 교주 이만희를 욕을 해보래요.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 욕을 또 목사님이 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안 돼요. 그 이만희 그 사람 비성경적이어가지고 이상한 종말론 얘기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진노받는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그러면 발끈한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 면전에서 그렇게 교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은 그거만큼은 못 참는데요. 거기에 세뇌당하고 빠져있는 사람은 그거 못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하나 배웠거든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얼마나 아주 맹세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가 뭘 아니니까. 아니가 진짜지. 속인다니까요. 속여요.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단들도 그 정체가 정말 완전히 공개되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그런 속임수에서 배우게 되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간다니까는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진리라든지 이건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해준 얘기가 아니라든지 이런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알레고리한 설교가 있다 그래요. 알레고리가 뭐냐면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조금 색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알레고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해서는 그것이 인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확인된 진리예요. 확인된 진리인데 이 확인된 진리에 다르게 뭐를 이야기하면은 이 자체가 비진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그러냐면 그 앞에 13절 말씀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같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거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의 계대 속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목의 중심이에요 또.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주로 어릴 때 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199장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말씀을 성경 교육을 시켜준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른 되어가지고 아이들 다 키운 집 이제는 할 일 별로 없잖아. 그런 일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손자 손녀를 다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시려니까는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자 손녀 내가 내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울 때는 못 해봤는데 그때는 좀 신앙에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이제 좀 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 뭐 아들 딸이 며느리가 그냥 갖다가 맡겨놓으니까 맞벌이 하려고
기회는 완 거지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실수하지 마시고 이때라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쇠말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쇠말 하라 해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고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일인데 애들이 학교 가서 뭐 여러 날 공부하고 왔는데 붙잡고 또 공부시켜가지고 애들이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실증 내니까 아는 그건 학교 공부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남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진짜로 세우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이제라도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 이 디모데는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디모데가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디모데 후서 1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너한테 있기 전에 누구한테 있던 거냐면은 벌써 네 애할머니 속에 있던 거다. 그리고 네 어머니 속에, 애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너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신앙 3대가 나오고 있어요. 신앙 3대가. 그래서 이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를 앉혀놓고 쇠마를 했다니까 쇠마를 했어요. 그래서 쇠마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 이 유니게가 그 아들 디모데를 또 앉혀놓고 쇠마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말씀 속에 거하라. 그래야지 속지 않는다. 그래야지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영적으로 제대로 선다.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이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알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 성경을 왜 우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자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철학 혹은 재물 아니에요. 이게 구원에 도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장 21절 성탄절 때 나오는 말씀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왜 예수라고 지어야 되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이 믿음이 결국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전체예요. 이게 전부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른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이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구원을 주는 책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책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기록자가 40여 명에 달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연대는 몇 년 동안이냐면 약 1600년 동안이에요.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하여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모세 시대의 기록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냐면 주전 1500년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주전 1000년 인물이고요. 근데 이 모세 시대에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추후 100년경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 사도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요한 사도는 주 100년경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플러스 100년, 그래서 1600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짧은 시간에 어떤 성경이 뭐 1년 아니면 혹은 10년 안에 그 안에 이게 다 쓰여진다면은 뭐 그게 좀 다른 데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1600년 동안 기록한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 왕족 출신도 있고 농부 출신도 있고 목동 출신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말씀을 유기적 영감설 안에서 기록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영적으로 기록은 사람이 하게 했지만 그 성경을 쓰신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거보다는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을 쓰고 싶어요.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자이시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제가 제 인생의 쭉 일대기를 쓰는 겁니다. 이 자서전을 쓰는데 저도 이제 사람을 등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대답도 안 하네. 내가 자서전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내 태어난 게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직전 상황은 이런 거니까 그것만 쓰세요.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본인이 지식을 더해가지고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내 뜻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이일상 집사님, 이제 내가 1954년 음력으로 9월 19일 날 태어났습니다. 학곡리 422번지에서. 이러고 이제 또 어릴 때 태어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뭐 몇 살, 3살 클 때까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잖아요. 단순히 그냥 제 태어나기 전, 태어났을 때, 자라났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다 분배되어져 가지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들의 내용이 아니고 제 이야기,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다. 네? 하나님의 감동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제가 다 어디나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책으로서 주제가 쫙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다른 일반 역사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의 임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은 또는 사도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책이다. 아멘.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거를 4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의로 교육하는데 유일무이한 유익의 책이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17절에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도, 육체적으로 고행을 해도, 또는 선배에게 아니면 스승에게 교육을 받아서 유익한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인간적 삶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이바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시편 119편 72절에서는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요. 천천 금은보다도 좋아하나이다. 에이, 그래도 금이 좋지요. 그래도 황금이 좋지요.
반지를 보세요. 목걸이를 보세요. 팔찌를 보세요. 금이 그래도 비싸기도 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 119편 기록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천천 금은보다도 좋습니다. 아멘. 그래도 금인데.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읽어봐야 잠만 오고 난 이게 수면제 역할을 한다니까는요. 이런 분이 또 있다니까는요. 이 시편 기록자는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또 시편 그 119편 12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순금보다도 사랑한대. 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119편 9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알면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된다고 했고 시편 119편 99절에서는 이 주의 말씀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도 낫다 그랬고 시편 119편 10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승은 학문의 그런 전달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승보다도 주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노인은 뭐예요? 많은 유경험자예요. 경험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주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그 명철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그렇잖아요.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가는 길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일도 없고 올무가 있으면은 제거하거나 비켜가게 되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모르고 가다가 발람처럼 죽게 생겼는데도 모르고 가려던 나귀한테 책망을 듣는다니까요. 여보시오 주인, 지금 저기 가면은 지금 당신 죽는데 난 그걸 보는데 당신 못 보냐고. 내가 그래서 당신 살렸는데 날 때려? 나귀가 입 벌려서 얘기했다니까는요. 알면 보면 문제를 미연에 다 대책을 세우고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얘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 그거를 제거하고 아니면 비켜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뭔 말을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물론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형상이 회복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말씀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은요, 오래된 책이면서도 늘
새로운 책이 성경인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늘 새로운 책이다. 아멘. 아멘. 설교자인 저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 그냥 더 두꺼운 책, 막 그냥 몇 권으로 시리즈로 나가는 것보다는 얇은 책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은 진짜 두꺼운 책이에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느끼는 면이 다른 거예요. 그 감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가 겪는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성경은 늘 새로운 책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맨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